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기 전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어디를 먼저 갔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많은 박해와 반대를 만나면서 그리고 어디로 피신하게 되냐면 바로 이곳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결국 피신하게 되면서 피신한 이 사도 일행들이 역시 이곳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전도 보고의 내용이 14장 8절에서부터요 쭉 소개가 됩니다. 18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소개를 우리가 살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특별히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와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심히 사도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사도가 보겠죠. 어떤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그 표정, 또 그 자세,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장애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 유심히 사도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보였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발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함께 그에게 말을 건네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되면서 걷게 된 일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일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사건에 이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마치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3장 1절 이하에부터 있었던 그 사건과 병행적인 사건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늘상 그 자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한 40여 세 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의 구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은이나 금은 내게 있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기적적인 치유를 받게 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너에게 해주었냐 하는 사실들을 묻게 되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분이 다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전파되는 그런 큰 계기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진행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과 매우 유사한 병행을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걷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상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사건은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걷게 된 사실들을 지켜보고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거야 라고 이렇게 외치자, 맞아 그래 분명히 그런 일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그 생각이 모아지게 됐어요. 우리가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듯이 거기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은 대단히 인간적이면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신 누구냐?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 그리고 그 제우스 신의 대변자, 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고 막 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이 사람에게로 내려왔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아마도 바울 사도에 비해서 좀 조용하게 가만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 바나바는 바로 저 사람이 제우스가 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맞아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이 잘 반영되고 있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꺼내고 맞아 하면서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되자, 당시에 이 신당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에게로 이 사실이 전달이 되면서 이 신당의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서 대문 앞에 그것을 이렇게 비치하면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10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치유된 사건으로 누가 일했느냐? 저 바나바라고 하는 외지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더니 일어나라고 했더니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여기면서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 신들이다. 신들이 저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으니 저 신을 우리가 경배하고 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극구 만류합니다. 극구 만류했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말했다. 옷을 찢고 뛰어들어갔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소를 가져오고 화환들을 하고 무리들이 다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 일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결국 이 만류를 사람들에게 설득시켰느냐 하는 내용은 15절부터 11절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 무리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소개됐을까요? 15절에 보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허망한 일을 여러분들이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도록 방임하셨지만 이제는 그 길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자기를 증언하셨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되면서 무리들이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일들을 결국은 만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로부터 일어난 사건과 매우 병행적인 사건들을 동반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40년 살아왔던 그 사람이 사도들에 의해서 치함을 받아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되니까 아니 저 사람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막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사실들이 알려지고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느냐. 그 낫게 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주목하냐면 이 사람을 낫게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막 모여든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살아서 그분이 이 사람을 치유하여 주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으셔서 그분이 이 병자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 사회에 큰 사건이 더 계속 이어지게 되죠. 어떤 사건이 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사람을 사내들은 공회에 또 소환을 해가지고 그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이 사도들이 우리는 보고 듣지 들은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고난과 박해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면서 담대하게 그 사내들은 공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치유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나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를 주목해서 안 된다. 이 헛되고 허망한 일들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교훈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준비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치유된 사건으로 인해서 더 크게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과 사건 그 자체에 너무 주목하는 자세보다 그걸 넘어서서 늘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교훈인데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처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 전도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회로 삼았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 주목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 자신들의 종기를 남기는 어떤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접어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기회,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힘을 기울이며 살자고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고민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할 일들을 때를 얻어도 혹은 때를 얻지 못해도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는 힘써 행할 것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늘 힘써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이 사도가 갖는 이 관심이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관점을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했는가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이런 거죠.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다.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참 놀랍고 또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게 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면서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곧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가 기도하고 그가 뭘 했더니 이런 놀라운 치유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주목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단 교주들에게서 잘 나타나고 또 우리도 막상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보면요. 우리도 이런 일들에 탈 마음이 향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대? 그런 일이 있었대? 놀라운 일이네? 참 대단하네? 정말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하는 걸 좋아하고 참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 같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막 축켜 세워주면 또 그거 너무나 좋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부정적인 면들은 또 어떤 면들일까요?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들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오랜 종교적인 전통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들이 뭔가 말씀을 전하고 이들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반대자들이 계속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담을 계속 쏟아내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결국 박해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들 행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이런 극단적인 반대주의자들이 또 있었다 이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계속 반대합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일로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하여 사도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도 놀라고 귀한 일이고 참 칭송받을 만한 그런 일이지만 그보다도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자신들을 주목하고 자신들을 숭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긋고 말리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는 것, 우리를 이렇게 향해서 당신들이 하는 것들은 험악하고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너희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자신들을 부정하고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이 사도들의 관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 겁니다.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과 사건 자체에 주목하지 말고 그 사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따라서 우리의 관심을 그 관심에 맞추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러한 관점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